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로 48절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올 일을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살면서 그리 큰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때는 그저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나 또한 피해를 입지 않고 그저 평범하게 살기를 원할 뿐입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원한다면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눠주면서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러한 평범한 바램조차 허락해 주지 않고 서로 뺏고 빼앗기며 또 속고 속이면서 서로에게 미움과 원한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사람들은 아무도 가해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 다 피해자예요. 그래서 그 상처를 안고 또 많은 피해의식을 갖고 살고 있는 것이 사람들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 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오히려 가해자 편에 서 계신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주님의 요구 조건이 있으십니다. 이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감당하고 이해하기에는 상식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범한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또 납득하고 받아들여지기에는 어려운 기준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범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은 그 온전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목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했는데 이 온전하라라는 영어의 표현은 perfect입니다. perfect하다는 것.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함이에요. 완전해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은 동일한 그 완벽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이건 너무 좀 무리한 하나님의 요구가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요구하는 그 삶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은 그런 퍼펙트한 온전함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감당할 수 있는 또 가능한 일이 될까요? 오늘 본문 38절로 42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바람은 그저 상식선에서 벗어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기준을 요구하십니다. 오히려 그 악을 더 적극적인 선으로 갚으라 하십니다. 만약에 선을 선으로 갚되 악을 악으로는 갚지 말라고 하신다면 그 정도까지는 내가 조금 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어느 정도 참음으로 한 번쯤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나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피해를 본 것 이상으로 오히려 더 주라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요구하시는 기준에 우리의 이 마음속에 담은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입니다. 이것은 안 하겠다는 거절의 말이 아니라 할 수 없다는 그 의미의 말입니다. I don't가 아니라 I can't입니다. 감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싶어도 나의 수준과 능력으로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쓰는 것이 I can't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은 우리에게 너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앞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당황스러워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그 이유를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이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이유를 들어서 또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 되는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악인과 선인,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고 있는 우리의 기준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나는 분명 저들과는 다른 의로운 모습으로 세상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우리를 다르지 않은 은혜로 베풀고 계십니다. 이것은 세상과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 하는 그 기준을 하나님 앞에서 차별적인 나의 의로움으로 내세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열심을 다해 세상과 나는 다르다고 하나님께 어필하고 있지만 자기 스스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란 사실은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해 주시는 것은 그런 비교 우위적인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하나님의 거룩함과 같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완벽성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착한 죄인과 악한 죄인은 분명 겉으로 보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본질이 착하고 악하다고 하는 그 앞에 말하고 있는 그 형용사에 있지 않고 죄인이라는 그 공통의 그 명사에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착한 죄인과 악한 죄인 하면 착하다에 강조를 줄 필요 없죠. 착해도 마음 착한 죄인이고 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본질된 명사를 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질은 뭔가 우리가 치장하고 있는 껍데기에 있지 아니하고 그의 본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보다 율법을 조금 더 잘 지킴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 보이려는 저 유대인들을 향하여 전혀 다른 수준인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 기준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사람들도 인정하는 그러한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것과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유대인의 모습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처럼 산다고 하지만 유대인의 삶의 모습은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종교적인 율법적인 어떤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인 그 거룩함을 만족시키는 그런 온전한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은 세상에 또 다른 가르침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로 8절 말씀에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셨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온전하게 되시는 그 비밀들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대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온전하게 되는 비밀로 예수님이 순종하셨던 순종의 비밀을 우리들도 배우고 닮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순종은 육신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순종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전인격을 성령 하나님께 맡기고 도우심을 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본문에 도저히 불가능한 그 사랑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는 길은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 온전하심을 이루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다짐을 하고 노력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순종은 육신의 인격을 뛰어넘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지만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육신의 몸에 제한받으시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할 대속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와 동일한 사람의 모습을 입으셔야 됐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몸에 그대로 제한받으신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이니까 하실 수 있었지, 예수님이시니까 그 정도의 인격과 그 정도의 어떤 수준의 용서와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루실 수 있었지, 그러나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하려고 하지만 예수님도 우리와 다름없는 육신의 한 개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대속주가 되셨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순종하심은 예수님이니까 하실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라 하실지라도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십자가에서 그렇게 대속주로 죽으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쭉 보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을 감당하시면서도 늘 주님께서 또 쉬시는 시간과 홀로 계신 시간에는 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모습으로는 그대로 한계를 가진 모습으로 우리와 동일한 대속주로서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셨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의 소망을 완벽하게 다 이루실 수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는 길,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온전하심을 이루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 또한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함의 출발은 잘하겠다라는 다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우리의 참된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온전함의 출발은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렇게 이루셨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동일하게 오셔서 나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온전하게 나도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거룩함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나의 의지와 종교적인 선과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거룩하게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이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인하고 내가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서 영원한 우리의 구원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온전히 모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가 예수님을 모시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하지 않은 우리에게 오실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좌정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하신 일들을 이루실 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나를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수준으로는 그것은 우리와 거리가 먼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실 때요,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무리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온전해질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온전함의 근거가 되시는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일들을 주님이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힘들어요 라고 우리가 거부하고 핑계대고 자신 없어 하기 전에 네, 주님께서 순정함으로 온전함을 이루셨던 것처럼 저도 주님의 순정함을 본받아 그렇게 주님의 온전함을 이루겠습니다. 주님이 온전함을 이루실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받으셨던 것처럼 주님 나에게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나도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러한 순종함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온전함 같이 나도 거룩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온전하게 인도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거룩한 또 온전한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나의 도덕적이고 종교적이며 또 사회적인 기준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를 조금도 만족시킬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세상보다는 낫다고 하는 나만의 어리석은 비교 우위의 선을 가지고서는 단 한 걸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시인합니다. 나는 세상보다는 조금 착하게 살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착한 죄인임을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마음 중심에 모십니다.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오니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하사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의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하루를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